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와 민족 간의 이념과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그 와중에요. 얼마 전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에서 압박을 가해 왔을 것이고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이 있으니까 러시아를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니까 파병을 어쩔 수 없이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런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서로 각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처럼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의 나라 간에요, 소리 없는 경제, 무역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정치적인 당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이단과 사이비와의 이런 보이는 싸움과 함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치열한 싸움을, 그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그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방, 그 대적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올바른 목회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싸움이라는 단어를 종종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리켜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고니주는요, 전쟁이나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전쟁이나 운동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훈련과 함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준비해야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을 하는 싸움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생을 취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내 자신이 영생을 취할 뿐만이 아니라요, 복음 전파의 싸움을 잘 싸워서 다른 영혼의 영생까지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그 상대, 대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탄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가 하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다른 사람들,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 원수의 정체는요, 바로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할 이 대적의 정체를,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흔히 사탄을 가리켜서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요,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결박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요,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까지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서 다 이렇게 결박해 두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사탄의 존재가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하와를 유혹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뱀이요, 사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라는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용을 잡았는데 이 정체가 무엇인가?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옛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옛뱀인 사탄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원래 천사였다가, 선한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사탄 자체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지배 속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명하셔서 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탄의 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욥의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욥의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욥의 건강까지 다 해쳤지만 욥의 그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맞다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배를 순순히 받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타락한 천사가 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악하게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요,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신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안질이라는 그런 골치 아픈 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께 3번이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을 하시면서요, 병을 결국에는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을 듣고서요,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병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다. 이 병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병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이 병의 정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신의 이 병은요, 이 사탄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탄은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허락하신 사탄의 사자가 함께하는 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 부족했던 그 신앙을요,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이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성도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우리가 잘 입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잘 입고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이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요, 10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돈은요, 잘만 사용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예배당을 짓고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전도도 할 수가 있고요,
복음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구제 사역도 할 수가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리고 돈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사명과 심지어 내 믿음과 영생까지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자신의 그 영생을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생을 이 돈 때문에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요, 생명보험을 몰래 들어놓고요, 그 돈 욕심 때문에 가족도 죽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놨는지 여러분 확인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또 저를 몰래 생명보험을 들어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돈 때문에 타락한 그런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는요, 자신이 목회하던 그런 교회를 팔아서 그 돈을 자신이 꿀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은퇴를 할 때에 형편이 이 교회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요,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돈 많이 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이 목회하는 현장, 이 현실이 너무나도 녹록치 않구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금방 찾아와서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활동들도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요, 성도들이 그냥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올라서 더 이상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월세조차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목회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런 대출 이자, 이런 돈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가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투잡을 뛰는 이런 목회자들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돈 때문에, 이 돈 문제 때문에 절대로 목회를 포기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 분에게 보여서 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투잡까지 뛰면서요, 목회를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비하면 돈 때문에 타락한 목사들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타락한 목사들을요,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 돈을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돈을 사랑하는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이런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 정욕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돈 욕심과 정욕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요, 이 세상 모든 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욕과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돈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돈을 잘 사용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한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보내주셔서 약속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약을 믿는 싸움에서 우리의 이 싸움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만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짜로 사는 것인가? 예수만 믿으면 진짜로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로 다른 어떤 조건들과 자격들은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없어지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이 구원의 결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의 그 맹인된 그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서 그때부터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된 맹인의 이 부모를 찾아가서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진짜로 처음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이 부모가요,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 당사자, 우리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 맹인이었던 이 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눈을 고쳐준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지 누군지 다 모르겠고요.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이전에는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안 보이던 우리의 영의 눈이 이제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더니 이 영의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 영의 눈이 다 떠졌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당연히 죄책감이 1도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예배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조건이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 우리의 그 구원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박연성 목사님의 책 믿음이라는 책 중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싸움을 하는가 안 하는가로 압축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싸움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불신과 싸워서 날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을 걱정하면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싸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뜻,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쉽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육체의 일을 안 하게 되고요. 육체를 따라 만약에 우리가 행하면 성령의 일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결국 이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만 하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믿는 성도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처럼 단순하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기를 선택하느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지만 육체를 선택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오늘의 싸움은 이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일 만약에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된다면 내일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별의 지혜입니다. 사탄은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속이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요구인 것처럼 이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이것을 구별해내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구별해내는 영적 안목과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따르기를 선택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를 우리는 거듭하면서요, 우리의 삶에는 결국 최후 승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헛되고 의미 없는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의 힘을 다 빼버리고 헛된 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부터 영생을 취하기 위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듣고 영광의 면류관을 기쁘게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